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11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신명기 11장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전반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신명기 법전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 세세하게 그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11장에서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이 법도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수없이 반복된 그런 주제거든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신명기를 80회 이상 인용하고 있고, 또 그 구약의 다른 성경 목록이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적 사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거스리고 살면 저주를 받는, 그 화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신명기적 사관인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12장에 그 자세한 규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7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애굽에서 바로와 그 온 땅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죠. 그거를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한 일,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 이 시점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가데스 바네아의 선포가 있은 후에 모라의 반역이 있을 때 그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일족과 그들에게 행하신 일,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앞으로의 일들도 너희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 복을 택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망함을 당하지 말라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순종할 때 너희가 강성하게 될 거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순종의 결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그 땅을 소개하고 계세요. 이 말이 참 맞는 게 그 팔레스타인 쪽 이스라엘의 그 땅을 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비만 때를 맞춰서 내려주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뭐 정말 1년에 면모작도 가능한 굉장히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주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굽 땅은 사실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물이 풍성한 땅이었지만 여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밭에 물을 대게 되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땅에서 그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순종할 때 받는 복과 우상 숭배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순종을 할 때 너희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를 내려주시는가에 따라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른 비 그러면 봄에 내리는 비 같고 늦은 비 그러면 가을에 내리는 비 같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곡물 농사는 우리처럼 쌀 농사가 아니라 보리와 밀 농사예요. 그래서 가을에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그 계절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봄부터 여름까지는 건기거든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다가 10월쯤 되면 그 가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월부터 이듬해 한 4월까지를 우기로 보는데 그 우기라 그래서 막 계속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라 이렇게 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리는 때다라는 게 우기예요. 그런데 그 10월쯤 해서 여름 내 메말랐던 그 갈라 터지는 그 땅을 적시는 그런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가을에 내리는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비가 와야 그 메마른 땅이 이제 그 기경할 수 있는,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그 토양이 돼서 이른 비가 내려주면 그 땅을 그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종을 해서 겨우 내에 자라나다가 이제 봄에 이제 그 우리도 그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쬐가지고 그 벼가 잘 자라면 그 잘 자라고 나서 이렇게 비가 한번 그 와줘야 잘 자라는데 이렇게 그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추수를 앞두고 그 늦은 비,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구약의 복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약간 조금 달라졌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면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영적인 복에 대한 얘기도 를 하시는 그걸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하면 게임 끝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이 그러면 당연히 소산을 내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그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되실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라는 토라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골수에 새기라. 아주 그 내면에 아주 잘 아로새기라는 거죠. 그걸로 모자를 그러니까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 그 테팔린 저번에 그 설명 드렸죠. 이렇게 이마에도 메고 손에도 메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여라. 그래서 이 메주사 이야기도 저번에 했죠. 이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또 손에 메고 이마에 그 붙이고 그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그때 테필린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4군데가 있다는데 신명기에 2군데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바로 이 11장 부분의 이 말씀도 이 테필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오래 살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다시 한번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땅에 들어갈 때 어느 곳이나 너희를 가로막지 못하고 이 땅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복과 화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복을 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어지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에는 간단하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선포의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대로 여호수아 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 세겜이 지금 여기거든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야곱이 또 그 삼촌네에서 돌아올 때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에 밭을 사가지고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겨서 세겜 족속을 다 친 후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일어나서 올라가자라고 움직였던 그곳, 이런 스토리가 있는 성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2개의 산 때문이에요. 이 산이 그리심산이고 이 산이 에발산인데 이 사진에서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심산은 이게 햇볕이 잘 드는 쪽이라 이렇게 그래도 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울창한 숲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풀이 난 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은 이렇게 메마른 산이라 보기에도 이 산은 축복받은 산처럼 보이고 이 산은 이렇게 저주받은 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였으니까 제발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거기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설교를 몇 편을 되풀이해서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잖아요. 이거를 제발 지키고 살아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명기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바라는 게 각자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저희 앞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들을 채워주세요.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있을 텐데, 진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요구일까요?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일지, 내 삶에 때를 맞춰 내려져야 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일지 오늘 틈나는 대로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